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없으시면 뒤에도 있고요. 또 주보에도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을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는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우리 군대에 가야 될 친구들도 있고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은 해외에 나와 있다라고 해도 징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군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 어디에 나왔냐면요. 백이 여단, 지금은 백이 기갑여단이라고 해서 탱크 모는 지금 부대이고요. 그게 어딨냐면 설악에 있습니다. 설악, 강원도 속초 설악에 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그겁니다. 그 강원도 쪽에서 넘어오는 북한 적군에 대해서 방어하는 임무, 그리고 공격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방어하는 중에 죽으면 뒤에 후방부대가 와서, 저희가 총알바지로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전략이, 우리나라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갔다 왔는데요. 민통선에서도 근무하고 막 산에서 산에서 근무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심심풀이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싸울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총을 들 새도 없어 그냥 죽는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벤하닷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봐왔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2주 동안 아합 왕 우리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갈매산 영적 전투, 이때에 바알과 아세라 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또 이렇게 엘리야 전투로 인해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남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요. 베나닷이 끌고 온 군대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와 함께 온 왕이 32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베나닷은 나라의 왕이고요. 지금 32명의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도시 국가의 왕 32명이 연합해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만큼 군대의 수가 많아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의 군대가 싸워서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 지질이 안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지금까지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돈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니들도 바알 믿어, 다 아세라 믿어,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몇 번 이렇게 뚜껑이 열리셨다 닫혔다 이런 걸 몇 번 반복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진짜로 이 아합 왕을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이 최악이다, 인간 중에도 이런 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최악의 왕이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일으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와 그동안 아합의 죄와 이런 것들을 지금 청소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요. 오늘 아합 왕이 베나닷 왕에게 굽신굽신하면서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베나닷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입니다. 나는 패배했고 당신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합 왕에게 베나닷,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온 왕이 승리자로서 그럼 너 이거 내놔 하고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오늘 20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너는 내 은과 금,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가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넘겨. 그리고 그 신하들이 보는데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다만 너의 생명은 건들지 않고 너의 백성의 생명은 건들지 않을게. 다만 너의 아내, 너의 자녀, 그리고 눈에 보면 좋은 것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과 금 좋은 것은 다 줄 수 있어도 지금 아내와 가족을 내놓으라는 건 포로 삼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이 고민하다가 그럴 수 없어라고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합은 아내와 가족을 지키려는 싸움이 됐고 베나닷은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싸움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아합 왕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질러는 놨습니다. 근데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도 비빌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밀고서 믿고 들어온 아람 군대에게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의 죗값을 치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껴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싹 보내서 그 선지자에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아합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쟤네들 싹 정리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때 간섭을 하실까요? 아합 왕이요. 착한 놈이면 네,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그동안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러시겠거니 하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합 왕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지만 죽으면 됐지 이스라엘 백성 다 바알 믿게 하고 아세라 믿게 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최악의 왕을 구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도대체 하나님 왜 구해주십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잠깐 마음에 한번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말씀을 좀 계속 흘러가면서 보면 해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길 거야 하고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니이다. 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은요, 지금 저기 진우 같은 저런 건장한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은요, 지금 0세부터 14세까지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예, 우리 진우 옆에 친구? 그 정도 돼? 오케이. 저 정도 애들 지금 200여 명 모아놓고 전쟁 나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합 왕이 직접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어떤 자녀들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 232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 청년들의 족보가 고관들의 자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러분 족장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지금에 말하면 국회의원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의 아들 13살, 14살, 15살 정도 되는 애들 232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여러분 이거 참 어렵죠. 우리나라 인식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요. 요새 청년들도 군대를 대부분 다 가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긴 하지만 이왕 가려면 제대로 가자.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군대 갔을 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 자녀들은 당연히 안 가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유명하고 돈 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다? 군대를 안 보낼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후방으로 보내는 그런 인맥을 써서 그런 일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후방으로 보냅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낸다면 왜 후방으로 보내요? 아까 제가 전방에 있었거든요.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다 죽고 나면 후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반격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전략이니까 전방에 있는 애들은 제일 먼저 죽거든요.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후방에 놓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오늘 족장의 아들들에게, 국회의원의 아들들에게 전방에 쓰는데 그냥 전방도 아니라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과 고위 관리직 장손을 징집하고 이들을 최전선에서 싸운다. 그런데 이걸 지휘하는 건 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 족장의 자녀들, 고위 관리직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아합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합이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는요, 지금 이건 청년들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부모님들의 믿음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너 오늘 나가서 저기서 싸워. 어떤 부모가 이걸 허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너 나가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를 전쟁에 내보낸다? 지훈이를 내보낸다? 우리 사모님 그렇게 못하실걸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고서도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아, 하나님도 좋고 아세라도 좋아.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모두 다 우상숭배였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정확히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확히 세우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맥만 유지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정확히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병력으로만 봐도 다 던져도 100% 지는 이 싸움에서 자녀들 232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건 무조건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걔네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기서의 7,000명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족장 국회의원들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가족 단위 안에서 자녀들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모아보니 7,000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더 확실해집니다.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순종 안 하면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고 순종하면 살려줄게.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순종이요, 어머니들의 순종이요, 아합 왕의 순종이었고 또한 전쟁에 나가는 자녀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나서 그가 우울증에 걸려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7,000명을 남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전쟁에 나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7,000명입니다.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그 7,000명이 결국에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 이 7,000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정확히 돌아서자 아니냐? 정확히 하나님께 무릎 꿇냐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하냐 아니냐? 여러분 누가 봐도 집니다.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DNA 안에는요,
져야 될 싸움을 이긴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져야 되는데 이긴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들은 순종했을 때 져야 될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혹시 아말렉과의 싸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막 나왔는데 아말렉이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을 조금씩 죽입니다.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너가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그리고 전쟁을 해. 그러면 이길 거야.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누가 이걸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누가 이걸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손을 올리고 내림이 아니라 순종하냐 아냐를 보셨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장 19,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19,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여러분 청년 14살 15살짜리가 모여서 나아가니까 베나닷이 도망할 정도로 이깁니다. 정신이 없이 막 쫓아가서 막 군대를 막 소멸해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이 청년들은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쌓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무기를 들어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 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막 공부 잘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주 연속 지금 엘리야 갈멜산 전투부터 지금 베나닷 왕까지 쭉 왔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엘리야로 끝나지 않고 베나닷 왕까지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바꾸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 첫 번째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이 와 놀라긴 했지만 이건 이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베나닷 이 왕이 쳐들어와서 젊은이들 7,000명이 나와서 싸워서 이겼다. 이건 누구의 경험이 됩니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보냈던 부모님의 믿음도 되고 아람 왕뿐만이 아니라 아합 왕도 경험되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아군이고 적군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오늘 13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내 주시구나를 경험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고 그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경험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누구 하나 열애 없이 주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모든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얼굴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부모 세대에게도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충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왜 살려주셨나? 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뭐죠? 개 조련사 나오는 세상에 나쁜 뭐 개는 없다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맞죠? 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진우 제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쟤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진우 동생? 이름이 뭐지? 민우? 이름이 그냥 민우야? 백민우. 아, 친동생이구나. 야, 네 형이 진짜 나쁜 놈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쟤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민우야, 너가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안해 진우야. 그냥 예를 들어서야. 자, 여러분 아합을 살려주신 이유가 성경에 그래도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좀 마칠까 합니다. 21장,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합 왕이요. 전쟁이 끝나고 좀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니까요. 왕궁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런데 왕궁 바로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생각을 합니다. 야,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인 나봇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2절, 21장 1절, 2절에 있는데요.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이 내 성과 아주 가까우니 내가 더 좋은 밭으로 바꿔줄게. 나랑 교환하자. 아니, 그것도 싫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이요. 왕입니다. 왕이 지금 백성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놔 그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요, 개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그 땅을 갖고 싶어도 본인이 아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편법을 써서라도 저걸 어떻게 가져볼까?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아합 왕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이시구나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살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내를 잘못 만나서요.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 왕이야. 뭐 하는 거야? 그냥 내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내놓나? 그럼 죽여. 죽이면 저거 당신 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요. 정말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 밭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걸 가만히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꾸짖어 주십니다. 엄청 세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1장 27절의 말씀 좀 보여줄래? 아합 왕이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닙니다. 왕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풀이 죽어 다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고요. 아합의 상태를 지금 정하시는 중입니다. 그가 겸비하였다,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합 왕이 겸손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요, 이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뉘우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아합 왕의 죄를 유보해 주세요. 죄가 많은 사람인데도, 진우야 잘 들어봐. 죄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죄를요, 유보해 주십니다. 없다고 해 주세요.
없다고 해주신다고요. 속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니까 그래 살려줄게. 그래 회개했으니까 살려줄게. 그렇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너 이놈은 죄 졌지 바로 단죄하시면 여기 남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도 있게 하셨고 악과 같이 매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법을 피해 다니는 우리를 여전히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를 죽이셔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유보해 줄게. 죄가 없는 것처럼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너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끝나는 찬양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모든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이 방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저만 보는 게 아니라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